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충성된 이는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들은 잠언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기대를 바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기본적으로 하는 그 자세가 충성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위협했던 그리고 왕권을 위협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왕실이 든든해지자 이 왕권이 주변의 국가에 점점 소문이 나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강력해졌다라고 이야기하나 생각하시겠죠. 근데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애굽 안에서 400년을 살면서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총리를 지냈지만 후에는 그렇게 종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430년간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했던 시기가 약 주전 11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흐르고 사사 시대도 흐르고 사무엘 시대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때부터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울 왕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애굽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역시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애굽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돼서 그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더 이상 봉신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신국가는 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대등한 관계가 돼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는 대등한 국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연도로 따져보면 약 이 기간이 걸리는데 470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조그만 나라가 애굽과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성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국고성을 짓는 시기였죠. 이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각 지파마다 예배의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굳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성경을 받아들고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자 그들이 가서 드린 곳은 절이나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예배 처소를 따로 예배당을 만들지 않고 무당의 집이나 아니면은 신성한 곳이라고 해서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왜곡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것과 섞여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산당이란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왕이 들어설 때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토속신앙과 섞여버리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알아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죠. 솔로몬도 따로 특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데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것일까요? 예, 이 종종 1000번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다 보면 복수, 단수 혹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또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burnt offerings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1000마리의 번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1000번제 드렸다니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1000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물을 한 번에 드렸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1000번제를 끊임없이 드렸다. 미완료라고 해서 1000번을 드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이 과연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왕이 기브온 산당을 가는데 일부러 큰 산당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드린 것은 아니고 몇 마리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1000마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드리도록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0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면 매일매일 가서 국정은 다 내팽개치고 거기 그만 가서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드리긴 드리는데 1000번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 명의 제사장이 동원이 되어야 됐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동원이 되어야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번제물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소가 동원이 되려면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관심 집중이 다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정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가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디디야, 즉 솔로몬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왕을 봤을 때도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했는지 아마 그 이야기 어머니에게 수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에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형이 바로 죽은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주변의 상황, 형제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도 굉장히 많았겠죠. 때로는 꾸지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왕에 올라서 했던 것이 바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야, 너무 이쁜 모습으로 하자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작은 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왕이 되긴 했으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처음에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 이게 이쁜 마음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주객이 바뀌어서 1000번제가 바뀌죠. 1000번제는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것,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내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자 그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 내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 재판을 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들을 멸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혜는 당연히 주겠지만 다른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너와 같은 왕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더해줍니다. 종종 성경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산물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부귀와 영광을 쫓다 보면 그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연애를 베풀 때 두 창기가 되었던 여인이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두 여인이 창녀라는 여인이 왕 앞에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여인들이라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밑에서도 재판하는 것도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쩌다 보니 왕 앞에까지 나온 것이죠. 왕이 사실 이 두 여인을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상황이 독특하죠.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이가 실제로 잠자다가 눌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을 만한 일이죠. 요즘에도 젖먹이다가 가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바꿔쳤고 누가 이게 내 아이인가 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엄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초점을 두었고 죽은 아이의 엄마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아이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파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파토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저 옳은 것인가 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아이가 이 산 아이 엄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만큼 지혜가 충만한 왕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모습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물어볼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를 달라,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 이야기하며 참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